여기 오늘 이 밤에 이 자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일하시고 경영해 주셔서 귀하게 여김받는 삶을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단마귀는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가 저들의 모든 걱정 근심은 다 가져가 주옵시고 근심이 없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어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잘 살았습니까? 자, 뭘 이루고 살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았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이루어지죠? 내 안에. 누가복음 17장 21절 저기 있다 여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진다.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나타나요? 의와 평강과 희락. 로마서 14장 17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평강했어요? 기뻤어요? 짜증났어요? 원망 나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거리를 기도를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로마서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나오죠. 주기도문 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이 새도 또 들의 백합화도 다 우리 주님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는 그들보다 뭐하다? 귀하다. 그래서 너희가 해야 될 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의 의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도록 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필수다. 아멘. 한 주간도 또 주일까지 한 주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되길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이루어진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12장 28절도 그렇고 또 아까 로마서 14장 1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뭐가 이루어진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령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안에는 누가 오셔요? 하나님이 그 안에 다 좌정하신단 말이에요.
저 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게 임마누엘,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 우리 안에 와서 계시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신앙인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신앙인들은 뭐를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래야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주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를 직접 기르시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 하나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좌정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요한복음 5장 7절,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 믿습니까? 또 욥기 42장에 경영하시는 분. 잠언 3장 6절 뭐예요?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 잠언 16장 3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경영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일하시는 분이 일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뭘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자 한번 찾아봐요.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찾았습니까?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 23절부터 25절까지 봤는데, 자, 25절을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분이 어디로 내려오신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이분이 내 안에 오셔서 너희 기도하고 구한 것 못한다? 다 이루신다. 그대로 된다. 23절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룰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 24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구하고 그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바로 이게 어디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 기도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시는 분인데 그것도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마음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왜 그래요?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도록 일하셔서 안 될 것이 없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뭐다? 그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아멘.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체크해 보기 위해서는 그 체크리스트를 딱 보면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내 마음에 염려가 없을 때, 걱정이 없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서 지금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 볼 수 있다. 그 말. 그래서 염려가 나오면 뭐 해야 돼요? 빨리 또 회개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도록.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꼭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의 삶이 더 멋지게 더 성숙하게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이 바로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에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 길을 알아볼라?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미리 다 아셔서 정해놓고 그 정한 길을 기뻐하시대요. 자, 시편 37편 한번. 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 집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이 세워진다. 그래서 그 안에 좌정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더욱더 귀하게 만들어 주신다. 자, 시편 37편 21절. 시편 37편 21절. 자, 찾았으면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자, 37편 23절. 자, 23절, 21절이 아니고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 누구? 여호와. 바로 여호와께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해 주시고 그 길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모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자기의 길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어디가 나오죠? 잠언 20장 24절. 자, 잠언 20장 24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20장 24절 다시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사람의 길은 누가 정하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사람은 알 수가 없다. 안다면 그 사람이 누가요? 그거 하나님이시겠지. 안다면 그가 하나님이겠지. 그런데 하나님만이 우리 사람의 길을 정해놓고 그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어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람의 길은 어디에 있대요? 여호와의 눈앞에. 자, 잠언 또 5장 21절. 잠언 5장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리라. 아멘. 자, 여호와의 눈앞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을 정하시는 이도 하나님, 그 길을 평탄케 하신 이도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모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시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먼저 그의 나라 구해라. 구할 건 많지만 그의 나라부터 구해라. 그래야지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잠언 3장 6절. 그래서 자, 잠언 3장 6절. 자,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다음에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너의 모든 길을 또 어떻게 하신다? 평탄하게 하신다. 이게 3장이죠. 3장 26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고 의지하면 26절 자 시작.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시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실족하지 않도록 해주신대요. 대저 여호와는 너의 뭐다? 의지할 자. 3장 6절은 뭐하는 자? 인정할 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네 발을 거쳐 넘어지지 않게 하고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해주고 너의 행사의 모든 경영을 이루어 주시고 잠언 16장 3절 너의 모든 경영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더 귀하게 길러주시고 복되게 만들으신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하고?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고? 부하게 하시고 또 뭘 빼놓고? 근심은 겸하여 주지 아니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 오늘 우리 아침에 잠깐 봤지만 부귀가 누구에 있어요? 주께로 말면 주께로 주님 앞에 부귀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세상 신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봤지만 그 마귀가 예수님 앞에 뭐라 그래요? 그 나한테 준 거다. 그 나한테 넘겨준 거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 마귀에게 굴복해야지만이 돈도 명예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 우리는 그 마귀에서 뭐 했어요? 해방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간 자. 그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누구로부터 물질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이 누구에 있고? 주의 손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바라볼 데가 없다는 말이죠. 마귀의 그 존귀 부귀는 뭐예요? 다툼이요, 싸움이요, 요란한 것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도 말하잖아요. 세상의 지혜는 뭐예요? 온갖 모든 악한 것이 다 있다. 그게 바로 마귀가 붙잡고 있는 부귀예요. 그 부귀는 경쟁이에요. 싸워서 이겨야 되고 한 사람 죽여야 되고 이런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가 없다? 근심이 없는 복으로 주시는 바로 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 앞에 기도할 때 그걸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정리.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이루어진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 육신.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보면 3장에 갈라디아 성도들아, 갈라디아 교회들아. 그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갈라디아 전체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예수를 알아놓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성령인데 그 육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 망가뜨리는 그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 너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 이제는 영으로만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성령으로만 살아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누구 의지해야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 또 누구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그거는 우리에게 필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아까 잠언 3장 6절에도 뭐래? 하나님을 인정해라. 잠언 3장 26절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걸리지 않게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셔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또 우리가 육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을 이기는 건 뭐라 그랬죠? 또? 성령. 그 성령에서 육으로 맞추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맞대고 있는 것. 그러니까 현실 가운데 우리한테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제일 먼저 마주하는 것이 다 육이란 말이죠. 영보다는 육이 가깝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또 뭘 의지해요?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육을 의지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거기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복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자,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92편에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또 백향목처럼 반류간다 그랬는데 어디 안에 심겼고? 여호와의 집에 심겼고 그 여호와의 집에서 심겨져 있고 궁정에서 흥왕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 내용하고 이게 비교하면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이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집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놀라운 삶의 복이 있기를 원하는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이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이기 때문에 또 여기 5절 6절 바로 여기 육을 의지할 때가 또 있단 말이지. 권력을 의지하고 그러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자, 5절 6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은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아멘. 7절부터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고 5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사람? 혈육을 의지하는 사람,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를 떠난 사람?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육으로 쫓아가는 사람. 그래서 믿는 게 바로 사람을 믿고 또 권력을 믿고 의지하고. 좀 두 종류의 사람을 기록하죠. 하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혈육을 쫓아서 사람을 믿고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데 권력을 의지하는 게 아파야 하나 가까워, 그죠? 뭐 우리 집에 누구가 있는데 뭐 판사가 있는데 뭐 검사가 있는데 뭐 뭔데 해가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이 먼저단 말이에요. 항상 보면 가지고 그걸 의지하려 그러고 거기에다가 마음 두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떠난 거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며 또 뭐예요? 좋은 일에 오는 것은 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첫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런 놀라운 축복.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좋은 일에 오는 것은 보지 못하고 건건한 땅. 또 뭐예요?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서 외롭게 살다가 간다는 거죠. 그게 세상에 좀 외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지막 죽음이 외로워서 그 외로움 속에서 쉽게 말하면 울부짖다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그들은 어떤 사람에게 해당된 게 아니라 이런 사람에게 해당된다 이 말이지. 나도 그럴 수가 있어요.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나라를 이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칫 실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뭘로 마친다고? 육으로도 마친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게 나는 빼놓고라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나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오히려 나는 더 육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고 사람과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친 자 중에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요즘 기독교인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데 가는 사람이 있대죠. 점집에 가가지고 그 점쟁이들이 하는 소리가 자기의 고객 중에 몇 퍼센트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응?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누구를 의지해? 귀신을 의지해. 근데 이거는 아주 잘 들어야 돼요. 이거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저주받을 짓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이게 바로. 자, 역대상 4장, 역대상 10장을 하고 역대상 10장을 하고 있어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사울이 나옵니다. 자,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찾았어요? 자, 시작.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정하였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아멘. 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은 것은 하고 있죠. 사울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했다. 곧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 범죄한 이유가 첫 번째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두 번째 또 뭐였어요? 신접한 자,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에게 가르침을 정했다. 여호와를 의지했다. 의지하지 않았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 말씀을 우습게 얘기했다. 그 다음에 신접한 자의 가르침을 정했다. 신접한 자를 의지했다 이 말이지. 그렇게 나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저를 뭐했다? 죽이셨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셨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자, 요 다윗이 죽은 이유는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죽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의 가르침을 정했다. 그러니까 무당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무당을 의지했다. 그 무당을 의지한 이유가 사울이 죽은 이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무엘하 진짜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자, 우리 15절 한번 보세요. 자, 사울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영영 회복할 수 없는, 자, 15절. 자, 시작.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울에게는 뭘 빼앗아 버렸어요? 은총. 지금 은혜를 확 뺏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시는 은혜가 가지 않는 거지. 참 비참하게. 뭘로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사무엘상 15장 17절. 그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뭐 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이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을 부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게 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그다음에 결국은 어디로 갔어요? 신접한 자 무당에게 가서 무당을 의지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죽었어요. 그뿐나 또 뭣도 빼앗겼어요? 은총까지도 다 뺏겼어요. 이게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낳았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돌파해서 증인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대도하는 사울같이 무당한테 가가지고 무당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은총 빼앗기는 그 은혜 빼앗기는 아주 저주받는 짓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해도 하나님께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데 거기다가 또 무당을 의지했으니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다 은총을 빼앗아버리고 심지어 뭐했다? 죽이는 사울이 죽은 이유는 바로 뭐예요? 무당한테 가서 가르침을 청했다. 무당을 의지해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서운 사건이죠. 무당을 의지한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고객의 50% 이상이 바로 여기 내 고객이다. 얼마나 무서운 소리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분명하게 그래 정해야 된단 말이죠. 육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맞추는 게 그런 이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 붙잡고 누구를 이겨야 돼? 육을 이겨라. 육을. 범죄했을 때는 회개해서 주님 용서해달라고 보혈의 피로 씻어서 사단계 회개해서 좀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의지해서 육신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육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육체의 일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거기도 말씀하고 있죠. 아멘. 그래서 성령 붙잡고 육체를 이기고 육체를 이기면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바라볼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바로 뭐냐? 일심일도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할 때 급하거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의지해라. 우리의 소망은 누구? 하나님. 그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바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 소망 삼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 삼는다고 하면서 무당을 소망 삼는다. 무당을 쫓아간다. 그건 아예 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당연한 소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의 소망이라고 말하시면서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라고 강조하시면서 한 마음과 한 도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잖아요. 두 마음은 하나님 받지 않는다. 물결 같은 마음이라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 8절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받을 줄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너의 길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 평탄하게 해주신다. 아멘. 또 한 주간도 또 말씀 다 붙잡고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내 안에 뭘 이루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자.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뭘로 이루어진다?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파괴하려고 하는 것은 뭐다 또? 육이다. 누구의 육? 내 육이 그렇다. 그래서 내 육과 내 안에 성령이 서로 대적해서 싸우는데 그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해서 육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굳게 세워지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 안에서 나의 일을 해주시는, 나의 일을 경영해 주시는, 또 나를 통치해 주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의 길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또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놀라운 그 은혜가 좋은 일만 생기게 하는, 할렐루야. 가문해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인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나의 육신을 정복하여 주옵소서. 육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크신 은혜를 믿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결과들이 납니다. 사람과 권력을 의지하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은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버지 마르는 그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을 말씀합니다. 또 무당을 의지하면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면서 은총을 빼앗아가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자리에 우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린 예물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상 염려 근심은 주님 다 가져가 주옵시고 마음의 평안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굳게 세워질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